이번 선교대에 더 많이들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몇 분이라고 그랬더라? 62명이 가려고 하다가 지금 6명이 또 못 간다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선교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같이 말씀한 게 선교거든요.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237개국 나라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시려면 이런 대회에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품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가 이름을, 그 자녀 이름을 줘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신대 237로 줘라 그랬다네. 그래도 372가 뭐냐? 그래서 그 집사님이 거부를 했다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372가 뭡니까? 그러면 좀 거북하면 247로 해라. 결국 이름을 안 줬다고 하는데, 꼭 이름을 그렇게 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선교사님들 모이는 현장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날 당일 등록이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좀 많이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맞춤형 집중훈련 지금 90명이라는데 제가 100명 이상 돼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장로님들은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 여정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예배의 흐름 속에, 훈련 속에 있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지.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는다니까.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이 되는데 맞춤형 집중훈련 좋은 강사들이 와요. 특별히 선발했나 봐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 모든 교회가 다 하거든 지금. 성도가 20명 모여도 거기 본부 강사가 갑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는데 내가 보니까 2분이 오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참여 못하는 분들은 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전정미 우리 권사님, 간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100명 넘을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지 어쨌든 100명 이상 신청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신 분들 대답 아멘만 하지 말고 참여를 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진짜 그 문제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고요. 유일한 답인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아니 인간의 문제를 모르고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 이런 답을 어떻게 내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시구나. 다른 것으로는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죠?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려서 그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만났죠.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사실 이 수가성 여자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9절 10절만 읽었습니다만은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라고 하는 그 해안까지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그 지방을 피해서 갔습니다. 피해서. 아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면 왜 그 유대인들을 멸시했냐면 그때 당시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남쪽 유다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남과 북으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722년 BC에 멸망당했고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런 내용들 알고 있죠.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어디로 붙잡혀 갔다고? 아수르에게.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막 서로 여러 민족이 서로 결혼하도록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가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 애를 낳은 거죠. 혼혈이죠, 혼혈. 그리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이쪽 사마리아 지역,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해와서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막 산 겁니다. 그러니 이제 혈통이 흐려진 거지. 근데 남쪽 유다는 어디로 포로로 붙잡혀 갔다고? 바벨론 땅으로. 근데 바벨론 왕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순수하게 자기 민족끼리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간 유다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혈통이 흐려지면, 물론 다윗의 피를 받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혈통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혈통에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혈통이 없어져 버리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다 그게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혈통을 보호하셨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막 통혼 정책을 써가지고 다른 민족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게끔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혼혈이었습니다. 혼혈. 그러니까 이 남쪽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저 잡종이라고, 혼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TCK 요즘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동남아에서 온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해갖고 지금 시골은 전부 이런 혼혈 아닙니까? 같은 민족인데 그런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더 많이 그런 추세로 나갈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야지.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밑도 끝도 없고, 어쨌든 그런 배경이거든.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빌립이 들어갔고 예수님이 처음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여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개돼지 취급하고 멸시하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땅에 왔냐 말이지. 더더군다나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단순히 지금 유다인들에게 멸시당하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단순히 멸시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알면서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여기 18절에 보니까 4장 18절에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근데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사는 거 있죠. 근데 그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 다른 또 남자라. 여러분, 그 새로운 남자하고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남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남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가 문제구나. 공부가 다다 생각하면 공부가 그리스도가 돼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를 잘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남자하고 살았던 겁니다. 남자 바꾼다고 행복이 옵니까, 여러분? 남자가 그리스도입니까? 여자분들? 막 이러네. 지겨워 죽겠다네. 그렇게 생각해도 또 안 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런 또 막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뭐 성공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러면 성공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어떻게 보면 건강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구약했을 것이다. 이 여성은 단순히 이 수가성 여자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멸시한다. 그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개돼지 취급한다. 멸시를 당하는 자들이다. 더더군다나 이 여자는요, 여러 남자하고 살았잖아요. 남자가 문제라고 생각. 남자 잘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이 문제인 사람은 결혼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여자는 지금 멸시당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찾아왔냐 말이야. 그리고 남자만 여러 남자하고 살면 행복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남자가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뭡니까? 말로만 창세기 3장, 창 3장. 진짜 문제 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돈이 그리스도예요. 어떤 분은요, 막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왜 떠나냐? 가정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분은 가정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정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라. 돈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돈이 문제인 사람은 돈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를 진짜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깨달을 수 있다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문제 해결자구나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문제 아닌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혈이 됐냐 이 말이야.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지금 그 남쪽 유대인들한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냐 이 말이죠. 단순히 멸시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그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라서 아수르의 속국이 된 겁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요,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지. 단 지금 뭐 좀 멸시당하고 말이 유대인들한테
차별받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실패하는 거 있죠. 예배 실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놓고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그럼 자꾸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단, 베델, 그리심산에 성전을 져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다 섬겨라. 백성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이게 사로잡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진짜 제사입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단일 성소주의라는 게 단일 성소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왜냐? 여기저기에다 제단을 많이 차려놓으면 변질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변질되기가 쉽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이걸 단일 성소주의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국경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넘어가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엉터리 세 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겠다 그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지.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선택했는데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말이죠.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가 된 겁니다. 이산의 고통을 당하고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거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모르죠. 단순히 유대인들한테 어려움 당한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유다인들한테 지금 무시당하는 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리스도를 몰라서, 복음을 놓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말이지, 제사 실패하고 엉터리 성전을 져놓고 말이지, 제사를 드렸으니, 피를 뿌렸으니 결국 사명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문제라는 사람은 돈이 그리스도라. 공부만 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돈이라네. 공부가 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 참 공부가 문제구나.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그러면 공부가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알면, 진짜 문제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압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이 수가성 여자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았더라면, 이런 배경들을 알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그런데 이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시당하는 거, 지금
남자 잘 만나면 행복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일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진짜 문제 알면 창세기 3장이 문제구나. 다 가졌어도 예수 모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뭐 다 잘해도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사명 감당 못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게 문제라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문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그 사람들, 유다인들에게 지금 멸시를 당하잖아요. 멸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렇게 되게 했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진짜 문제를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주인이시다라고 답을 내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번에 유 목사님 선교사 합숙에 갔더니 138 요즘에 뭐 237, 238 그래놓고 이게 14절이 되면 저녁 기도 힘쓰니라. 이게 되면 그 다음 또 뭐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24 되고 이거는 우리의 시간인데 우리와 상관없는 25시간 된다. 이쭉 써놓으면 사실은 말 이게 우리 문 번호키 그 번호가 아니다. 이게 무슨 우리 자물쇠 번호냐고 누가 물어보더래요. 우리만 아는 거지. 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이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해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흑암 세력 다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아니 사실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여러분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게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되고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를 알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구하였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구하게 되면 생수를 주겠다. 여러분 생수가 뭡니까? 생수. 지금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물을 퍼마시고 살고 있거든요. 잘못된 물이지. 야곱의 우물은 토라 율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근데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믿는 성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해.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알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답이다, 이게 진짜 그 결론 내린 성도가 기도할 때 예배에 성공해요. 예배에 성공합니다.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나누고 계시잖아요. 이 수가성 여자하고.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예배요, 예배. 개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예쁜 고양이도 예배는 못 드려요. 예배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인간임을 포기한 거죠, 그거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의 성공이 뭐냐? 어떤 분은 그래 말이야, 오늘 야 목사님 말씀이 시원해, 그게 성공인가? 그건 충족이지, 충족. 뭔가 자기한테 뭔가 이게 와닿긴 단 거지만 그걸 예배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맞아. 어떤 분은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나님 말씀은 공감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이삭을 바쳐라, 공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는데 공감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공감이 되니까 은혜 됐다, 천만의 말씀. 공감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뭡니까? 막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배 성공은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공적인 예배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예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안 보여.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고 구하게 되면 예배 성공하게 돼요.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배 성공하잖아요. 처음엔 묻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저 보이는 뭐라 그랬지? 여기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4장 20절 요한복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이 산 저 산 그리심산 베델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리스도 아는 사람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예배는요, 그거는 절간 가서 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수요일 날 우리 합의가 기도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2년 전에 그 조치원 캠퍼스 고려대에서 만났거든. 바라카가 전도하고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예수 영접하고
한 몇 번 만나다가 우리 한승현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 양육을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카메룬 사람 아닙니까? 이 다민족을 놓고 우리가 진짜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민족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우리가 그 멀리 가지 않고도 제자로 세워놓으면 그 나라 우리가 복음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물론 가기도 해야 되지만 선교사를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와 있는 다민족 얼마나 많습니까? 합의 보니까 그렇구나. 실제 봐야 돼. 그동안 뭐 페루 사람도 오고 영어권 사람들, 뭐 필리핀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간표가 안 됐는지 다 떠나갔어요. 근데 지금 적은 숫자지만 세워지는 걸 보면서 다민족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적으로 다민족 사역하는 영어를 잘하는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민족 사역자들이 쫙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 어제 한승현 장로님 만났는데 우리 어린 비전 어린이집 렘넌트들 막 산속으로 막 끌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막 산속에 막 산속 꼭대기도 올라가 내려갔다 막 여기 이 공간에서만 놀지 말고 산속에 가서도 포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애들 데리고 가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담당하는 분들 또 교사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좀 이렇게 우리 지금 보니까 초등부에서 우리 전사님 그 사택에서 합숙을 하더라. 합숙 아이들 같이 포럼하고 같이 자고 부대 끼고 밥도 먹고 물어봤더니 부모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준다네. 참 감사할 일이죠. 렘넌트들이 가능하면 좀 이게 복음 체험 나의 복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돼 진짜. 또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는 또 대전에 미션홈을 열어가지고 그동안 단기간이지만 그 대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생활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지금 여러 번째 요번에 나중에 집을 얻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집을 얻어가지고 전국에서 아이들 뽑아가지고 이번 주에 어제 끝났다 하여튼 그런 훈련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 집을 얻어가지고 전국에서 아이들 선발해서 거기서 그냥 학교 다니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실제 기도가 되어지도록 돕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다. 그 뒤늦게 내가 도와줄 일 없냐 그랬더니 다 끝났어요. 진작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지난 추석 때 추석이라네 구정 때 보니까 다민족 우리 한승현 장로 우리 한정님 장로님하고 다민족 음식 차려놓고 그들하고 시간을 보내더라고. 사진 올라왔잖아요. 내가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 다민족이 있는데 그날 외로울 텐데 말이야. 우리가 상이라도 차려놓고 같이 위로하고 포럼이라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한승현 장로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년부터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 올 추석부터는 다민족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 세 번째로 복음 집중.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음에 집중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게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배 성공케 하실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전도 24시. 전도 24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잖아요. 야곱의 우물 갖고는 갈증을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 함정 문제는.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에 대한 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예수님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막바로 그냥 물통을 집어던지고 나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이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전도 24시. 우리 렘넌트들,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는지 저 자매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안다고? 사랑 24시가 되고 있느냐? 간단해. 어려울 게 없다니까. 맞죠? 아멘. 그러네. 아멘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끄떡끄떡 하면 되지. 어떤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냐? 계속 생각하는데, 생각나는데 뭐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당장 물길로 왔던 그 통을 집어 던지고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 몇 절에 나오죠? 예?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 자가 기도하면 생수를 주신다. 생수는 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요한복음 7장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7장 몇 절이지? 7장 37절. 예, 30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 진짜 문제 알고, 인간의 문제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성도가 구하면 예배에 성공해요. 기도 응답 받아요.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전도 24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집중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누가 막 권해서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수가성 여인이 진짜 문제를 알고 자기가 물을 들였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을 때 그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축복, 인간으로서 가장 큰 축복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때 안 보이던 분들이 수요일 날 보여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한계를 극복하라고 그래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축복이지만 한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못 넘었으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진짜. 그는 즉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죠. 즉각 전도했어요. 4장 28절에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문제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백날 예배 드려본들 예배 성공할 수 없어요.
복음 오로지 집중 안 됩니다. 생각이 딴 데 다 가 있지. 아무쪼록 수가성 여인 처음에 진짜 문제를 몰라가지고 남자면 단 줄 알고 왜 우리가 멸시당하는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에게 그랬다가 그 원인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을 때 그가 받은 축복 여러분도 꼭 받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이해되십니까?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문제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요 6장이 문제요 창세기 11장이 진정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수가성 여인이 받은 응답들을 그대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